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얼굴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감사,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것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또 한평생을 되돌아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 강단 앞에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강단을 아름답게 이렇게 추수감사절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과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하고, 올해 참석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좀 과일 하나라도 다 갖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삶의 많은 것이 바뀐다고 합니다. 무슨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가 가득합니까? 지금 막 불평불만이 가득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해도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바뀐다 그래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을 벌려서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침에도 속이 시원해졌는데 지금도 속이 시원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요따구로 만들었습니까? 그래 보세요. 한번 가슴이 확 답답해지고 마귀가 역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손가락으로 세보면서 한번 좀 1년 감사하는 거니까 집에 가셔서라도 잠깐 눈 감아보세요. 잠깐 한 10초 안에 한번 감사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감사하지로 생각하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냥 감사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 감사, 나의 가족 감사, 물질 감사, 재능 감사, 나의 현재 감사, 나의 미래 감사, 나를 연단시켜 주신 것 감사. 다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예스만 있어요. 예스, 노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 거예요. 연단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다 이것만 알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신앙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감사. 내가 감사한 사람은 지금 믿음이 막 하나님 향해서 일어나는 사람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지금 신앙이 다 땅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도 좀 감사하세요. 사람들에게 저거 왜 저따구로 생겼냐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에게도 좀 감사하세요. 마음으로 품지 말고 좀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썼습니다. 사랑해요라는 말보다 더 고귀한 말은 고마워요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안 해? 빨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보 고마워요. 인사.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식당에 내려가서도 하여튼 여러분 이제 얼굴 다 피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은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인생이. 이 성경에 그런 분이 있는데, 오늘 시편 65편의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감사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추수감사 기도예요. 추수를 다 마치고 왕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다
감사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1년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뭘 했느냐? 감사한 사람이 뭘 하는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추수가 다 끝나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 무슨 이렇게 돌로 지은 성전이 있던 시대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요. 구약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두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뭘 제일 사랑해요, 인간이? 돈을 제일 사랑해.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가계부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루터는 가계부가 구원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몇 년 전에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적혔던 글이 생각이 납니다. 글이 제가 적어놔서 있질 않아요. 뭐라고 한 분이 썼냐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봉투에다. 저희가 받은 은혜 하늘만큼이나 적은 것밖에 못 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 훗날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훗날 더 많이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예물을 드린 후에 이제 성전에 와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노래를 하듯이 기도를 하듯이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 쫙 감사라는.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거예요. 뭘로 감사했는지. 우리는 다윗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내용과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을 노래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뭘 감사했는가? 첫째 2절에 보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하늘에 이렇게 추수를 다 해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풍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왕이 기도했겠어요. 기도를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의 인생은 기도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조금 더 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은 기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뭐 요만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뭐 일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먼저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항상 먼저 물어봤어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 굉장히 많이 했죠.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 상하 다 제가 금요일날 강의 설교했는데 대부분 안 오셔가지고 금요일날 좀 안타까워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이런 거 다 물어봐요. 이거 참여할까요 말까요? 다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가라 말아라를 다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전쟁에는 작전까지 다 짜주셨어요. 하나님이 나가서 조기에 매복을 쓰고 있다 이렇게 쳐라. 하나님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내 인생길 깜깜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코치해 주시고 다 응답해 주세요. 돌아보니까 감사한 것뿐이야. 기도한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다윗만 응답해 주시나요?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당시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에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영원이에요. 모든 것이 평면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감사해요. 그 시편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난다 그랬어요? 눈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난다 그랬죠. 시편 150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찬송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도한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평생 동안 기도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또 어머니가 아프신데 또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지시고, 이게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내가 목회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또 이렇게 넘어지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의미를. 고난에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근데 저는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정말 기가 막히게 다 응답을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감사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셨다고 감사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괜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해주시는데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이런 신앙의 선순환이 매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뭘 감사했느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기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감사합니까?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세요?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아멘.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게 졌어요. 여러분은 죄에게 지지 말고 이기세요. 다윗은 죄에게 졌어요. 죄를 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죄인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다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여기 주께서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데 이 사했다는 말은 깨끗하게 씻었다는 말입니다. 또는 완전하게 덮어줬다는 말이에요. 죄 용서했다는 말이 씻어줬다는 말도 되고 덮었다는 말도 돼요. 덮어도 안 보이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게 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데 깨닫지 못합니다. 죄 사함 받은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죄인은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기도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해봐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죄 지으면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고 생명줄로부터 끊겨져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지으면 망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제일 충성스러운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와 통간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것도 자기 온 신하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와서 이야기는 하지. 여기 온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발설하기도 부끄러운 죄를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그의 목을 치지 않고 거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쩌면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놈이 이걸 그때 끝났어야 되는데 그때 그 죄 짓고 하나님이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또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땅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투고 불의하게 살진 않았습니까? 육신의 쾌락을 충족시키려고 온갖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들을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 이곳에 와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죄 용서받은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시편 15편을 읽어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쫙 나옵니다. 그 시편을 읽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데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다음 줄 쳐다보세요.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우리가 왜 복받은 사람이에요?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왔다가 끄떡끄떡 졸다가 하면 딴 생각하다 가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행한 사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간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여기 그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성전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이 건물입니까? 보니까 앞에 막 이렇게 아름답게 쫙 이렇게 전화서 야 교회 잘 졌다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 잘 졌다. 그 성전의 아름다움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까? 이 시대에 성전이 져지기도 전이에요. 성전의 아름다움이란 뭐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예요. 은혜. 그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라 그랬어요. 샬롬. 이 땅에는 없는 저 초월의 세계에만 있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평강.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얻으려고 아무리 뛰어다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누구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세요. 죄 사함 받고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면 여러분 모든 게 치유됩니다. 모든 게.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를 집중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다윗이 뭐로 만족해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 사람 왕이에요. 여러분 최고 권력자예요.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여성 이런 문제 여자들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만족을 얻으려고 심지어는 자기 부하의 아내까지도 빼앗았어요. 그게 만족을 주는지 알고.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 뭘로 만족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요 속여요.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속여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지난주일 그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산 사람 중에서 제일 그냥 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은을 사랑하는 사람, 금을 사랑하는 사람, 그걸 아무리 그게 있으면 만족할 줄 알고 계속 모았어.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랬죠. 영적인 갈증, 그 허망함, 허무함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해 그걸 계속 소득을 모아봤어요. 거기에도 만족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다 뭐라고요? 헛되다. 신기루 같은 것들이다. 안개와 같은 것들이다 말이에요. 안개 같은 것들. 신기루 같은 것들이에요. 이걸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연봉이 제일 센 사람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작년에, 올해. 삼성 무슨 어쩌고 저쩌고 뭐 IT 뭔 사장이더라고. 120억 얼마예요. 연봉이 125. 저는 저 축구 선수하고 야구 선수만 저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메이저리그 가지고 120억 얼마예요. 그 사람 하루 일당으로 나누니까 4천 얼마예요. 4천 몇백만 원.
뭐 핸드폰 잘 돼가지고 인센티브 90억을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일이 됩니다. 일이. 그래서 야, 축구만 한다고 이게 연예인만 될 필요는 없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 가서 사장 돼도 엄청나게 버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다 가져도 행복하지 못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회사에 그 회장님의 따님이 몇 조 원을 가진 분이 뭐 남의 가정사에서 미안하지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걸 다 가졌는데 그 인생의 공허함이 만족되지 않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가 계속 그 공허함을 이 땅의 것들로 채울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돈, 권력, 쾌락을 제시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로 평생 얻으려고 인생 다 달려가고 여러분 나이 먹으면 끝이에요. 소각군 앞에 보니까 벼랑밖에 없어요.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근원적인 갈증을 하나님만이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성전에 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이건 수십조 원을 줘도 못 사. 저 삼성 다 팔아도 못 사요.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꼭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공짜예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이 이야기했죠. 값없이 와서 돈 있는 자도 돈 없는 자도 다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마시라 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충분히 이 복을 받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뭘 감사했느냐? 또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요, 힘든 일이 많았어요. 농사만 생각해도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파종하고 추수할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가뭄이 올 때도 있고 메뚜기 때가 올 때도 있고 병충해가 몰아닥칠 때도 있고 전염병이 올 때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미하신 일로 응답하셨다고 얘기해요. 어미하신 일. 제가 한글인데 잘 너무 어려워 본 말이 모르겠어요. 어미하신 일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이 능력으로 응답하실 때는 무슨 일일 때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별짓 다 해봤는데 도저히 되지가 않고 앞이 보이지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런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럴 때 우리는 손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길로 이끌어 가시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간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다윗은 이야기하면서 오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 8절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이렇게 어미하신 일로 도와주셨을까요? 6절 8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띠우시고 바다의 설렘, 그 파도예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 인간의 역사 속이라는 소요입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항상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때 가장 많이 고백한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웠을 때예요. 바벨론에게 70년 나라 뺏겼을 때. 자기 힘으로 이걸 이길 수 없어. 바벨론은 대제국이에요. 자긴 변방의 조그만 나라에 이길 수 없어요. 그때 그들이 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제일 많이 고백한 게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우리 공부했죠. 수요일날 여기 하나님 찾을 때 거의 다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능합니까? 예?
여러분 전능해요, 안 전능해요? 하나님 말고 여러분 안 전능하지. 저와 여러분. 뭐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제가 기도해드리지만은 제가 전능하지 않아서 다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미하신 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누구한테 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여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하고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영화 중에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뭐 영화는 보진 않았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쓴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줄거리가 대충 이래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영화한 내용인데 제2차 세계대전 때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참가합니다. 공수부대원 일당 100이잖아요. 낙하산타가 쫙 내려와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도 보니까 특전사 이 친구들 막 훈련 받는 거 보니까 막 해병대, 수색대, 막 UDT 막 진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군대야 군대. 한 사람이 군대예요. 그런 군인이에요. 전쟁에 참여했는데 폭탄에 맞아갖고 두 팔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만. 그 능력 많던 사람이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불구가 된 그는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군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평의 기도가 나오는데 어느 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야,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러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고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발이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잃은 것보다 아직 남은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 감사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의수를 만들어서 찹니다. 실화예요, 실화. 영화지만 의수를 만들었어요. 그 의수로 열심히 타이프 치는 것을 연습합니다. 타자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내온 생활을, 인생을 잘 정리해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자서전. 그런데 이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영화로 만들자. 그래서 영화화돼요. 그게 바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란 영화예요. 그 영화에서는 자기가 직접 주연도 했고 연출도 맡았답니다. 그는 정말로 크게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가장 불행했던 그때의 제목이 내 생애 최고의 해예요. 내 생애 최고의 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에 제일 힘들 때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셀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 그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눈을 돌릴 때 그것에는 오직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을 넘어 가진 것을 세워보면 더 많은 가능성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힘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도 이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의 그 삶에, 자기 민족의 삶의 소소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9절에서 13절을 한번 이렇게 나중에 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 컴퓨터에다 한번 써보더니 노트에다 써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도 비슷하게 한번 시를 줘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지금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9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여러분 인생도 한번 세밀하게 돌아보세요. 올 한 해를. 굉장히 세밀하게 돌아보면서 그 하나하나를 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 다윗의 복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고 나도 다윗처럼 믿음 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있어야지 다윗의 복을 받지. 다윗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뭔 다윗처럼 복을 받겠어요. 그죠? 예?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다윗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여러분 첫째는 뭘 바라봤냐면 농사와 가축 사육하는데 그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단비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비 올 때 감사한 적 있나요? 비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농사에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는 농사를 위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딱 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죠.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필요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탁탁 주셨다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풍년이 들게 해 주셨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잘 보세요. 땅을 누가 돌봤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돌봤지. 농부들이 가가지고 다 긁고 이거 농부들이 했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농부들이 했지만 사실은 누가 돌봐준 거예요? 하나님 돌봐주셨어요. 또 물을 댔어요. 누가 물을 대줬어요? 농부가 물 끌어다 댔지만은 누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물을 대주셔가지고 윤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에는 택하신 백성들을 아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아버지, 왕, 그래서 이 언약신학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왕으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 노릇 해준다는 거예요. 왕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백성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인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지도자 되면 안 돼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잘 살게 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 지도자를 뽑을 때도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왕이세요. 큰 힘으로 오른손, 강한 오른손을 지켜주세요. 근데 때로는 목자로, 엄마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엄마이시고 아빠세요. 아주 세밀하세요. 지금 다윗이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강,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을 이렇게 이제 은유할 때 하나님의 강이라고 한 건 시 있습니까? 나 못 읽어본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아름다운 시예요.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해요. 어제 제가 인터넷 저기 어디서 우주에서 찍은 그 사진을 보니까 구름이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는 구름이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구름의 모습이. 우린 구름밖에 안 보이지만 구름 뚫고 나가면 저 바깥에 우주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좀도 안 되는 조그만 거기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 하늘의 강, 구름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물을 다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비를 내리시고, 또 이거 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농사는 농부가 졌지만 그 농사진 것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을 해야 돼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한 일을 열심히 했다고 다 결실을 맺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보니까 하나님은 밭을 갈고 일항을 만들고 파종하고 재배하고 수확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셨습니다. 농부가 나가서 밭고랑을 파고 하잖아요. 물을 대고 씨를 뿌리고 좀 있으면 싹이 나오고 그걸 다 농부가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합니다.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그럼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연사의 관시였다는 말은 1년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풍년이 들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면은 농사지은 온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는 말입니다. 풍년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다윗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보니까 가축을 보니까 가축도 복을 받았어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산들이 기뻐해.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논과 밭뿐만 아니라 가축들을 방목하는 풍성한 초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푸른 초장이 있는데 양떼로 옷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초장에 양떼들이 가득 찼다는 거지. 초장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양떼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추수감사절에 농사 졌어요. 이제 추수를 하려고 밭에 나가 보니까 오곡 백가가 무르익고 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저쪽에 가보니까 또 초장이 있는데 푸른 초장에 풀이 쫙 있고 양들이 쫙. 아이 눈으로 둘러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름이 뚝뚝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걸 돌아봤더니 파종할 때부터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바지랑을 일굴 때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은 반드시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힘든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까 뭐라 그랬지? 힘들 때도 있었어요. 여기도 전쟁이 날 때도 있었어요. 병충해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연단시킬 때도 있어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나를 저 광야로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의 선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지금 여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여러분 섭리를 믿습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운명론을 믿어요. 운명은 잘못된 거라 그랬죠. 운명은 아무것도 안 해. 고난당해? 고난이 왔어? 그럼 운명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수용입니다. 수용.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운명이야. 받아들여. 그래도 좀 위로는 된다 그랬죠.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운명해.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고난 당하는 거예요. 섭리는 뭐가 다르죠? 섭리를 보는 사람은 이 고난이 그냥 운명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 수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은 힘들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뭐를 위해서? 나의 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믿어요 여러분? 내가 한번 섭리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섭리와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여러분 인생에 다 개입하고 계신 거 믿으세요? 어머니처럼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섬세하게 지금 만져주고 계세요.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 어찌 자기가 난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혹시 네 엄마는 너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 여러분 보고 계시니까 힘들더라도 힘내세요. 오늘 감사절 감사하세요. 하여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인생에 벌어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곧 놀라운 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감사해요. 감사.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그러면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인생에 좋지 않은 일이 막 벌어지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그리스도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파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루에 12가지 감사를 하도록 가르칩니다. 12가지. 다 감사하는 거예요. 뭘 감사하느냐?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서 새로운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호흡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가 뭘로 시작해요? 감사로 시작해요. 감사. 여러분 눈 뜨면서 아유 이놈의 세상 이거 어떻게 살아가? 밤에 자면서 어떤 사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 힘들 때 그냥 이대로 자게 해주세요. 눈 뜨지 말고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의 아침은 눈을 뜨고 감사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왜 눈을 안 떠?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으면 뭐 절망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눈을 안 떠요? 아침에 밥 먹으면서 음식을 보면서 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예요. 세 번째 감사는 직장에 가면서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일할 수 있는 보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이 교단에서 지금. 다섯 번째 감사.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이나 이렇게 막 찐빠 먹는다 그러죠. 받을 때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점심 식사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 식장에서 오늘도 작은 성취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보면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열 번째,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여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1번째,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도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2번째,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다 뭐예요? 감사를 너무 큰 것 가운데 찾으려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딱 신호등에 걸려있는 차가 막혀가지고 있는데 막히면 우리 짜증나잖아요. 짜증나. 왜 이렇게 차가 막히냐? 왜 다 이렇게 차를 몰고 기어 나왔냐? 그런데 자기도 기어 나와놓고 뭘 그래. 남만 기어 나왔다고 뭐라래. 근데 어느 날 딱 차를 쏘는데 따뜻한 햇빛이 그 앞 유리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왔대잖아요. 갑자기 눈물이 막 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인생의 그 아주 작은 일상에 여러분의 피부 속에 세포 속에 이렇게 쫙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컴퓨터 검색 엔진에다가 여러분 감사 이렇게 치면 뭐가 나와요? 감사 들어가는 글이 쫙 나온다 그랬잖아요. 감사. 그 검색 엔진에다 불평 한번 쳐보세요. 불평 들어가는 글이 쫙 나와요. 쫙 나와요. 그런데 이 뇌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는 뇌회로를 컴퓨터 검색 엔진하고 똑같대잖아요. 우리 뇌가. 그러니까 우리 이 뇌 속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찬송 부르고 감사하면은 우리 뇌회로가 다 감사로 바뀌어가지고 뇌회로를 통해서 온 몸으로 퍼지는 신경 이 모든 게 다 감사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인데요. 근데 불평불만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 뇌회로가 바뀌어가지고 불평불만이 우리 세포로 다 퍼져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어야 돼요. 이야기를 할 때도 자꾸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내 회로에 들어와가지고 나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이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자꾸 듣잖아요. 이게 내 회로를 변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병들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불평불만한 사람, 뭐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와 만나서 누구랑 이야기하는가가 여러분 인생을 다 좌우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우리말에도 유유상종이라 해서 끼리끼리 논다 그랬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 정말 누구와 노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00% 다 드러나요. 거기에 누가 보는가를 보면은 여러분 이 감사가 항상 넘쳐가지고 감사하셔가지고 뇌회로가 이제 오늘 다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가지고 뇌회로가 바뀌어가지고 감사의 신경을 전부 보내가지고 온몸이 감사한 몸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만 행복해지지 말고 이 감사한 얘기, 긍정적인 얘기 막 사람들한테 해줘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도 감사 충만, 행복 충만, 감사를 전염시키고 행복을 전염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만 해도, 내 인생의 태도를 감사로만 바꿔도 인생의 많은 부분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행복해진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감사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다윗은 죄사함 받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역경에서 구원해 주신 일들,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내 범사, 내 일상이 감사가 되게 해 주세요.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감사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